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정말 필요 적절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곁길로 가죠. 그렇게 풍성함 속에 있는데 곁길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또 경고를 하셨어요. 너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할까 봐 두렵다고 그러시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어렵고 힘든 것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그런데 정말 걱정할 것도 없고 간절히 매달릴 것도 없고 그럴 때 또 딴짓하죠. 그걸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8장입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죠. 뇌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뇌 우양이 번성하며 뇌 은금이 증식되며 뇌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뇌 마음이 교만하여 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28절에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 말씀을 보면 사사기서 내용이 기억나죠. 사사기.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평안을 주시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금방 그것이 식상해져 가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재물이 많든 평강이 주어지든 더 감사한 마음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데 식상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정말 우리나라도 가난해서요. 참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정말 그 단단한 마음 갖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이겨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참 멘탈이 약하죠. 정말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툭 하면 뭐 그냥 곁길로 가고 뭐 인생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도. 예전에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는 얼마나 진짜 강했어요. 진짜 그때는 강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조금만 일도 못 견디죠. 옛날에 무슨 뭐 우울증 있었습니까?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삶의 질은 좋아졌는데 참 이 마음가짐이나 정신 상태는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마음이 쉬해해져 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아니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계속 진리의 길을 가는 거고, 조금 먹고 살만한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마음이 쉬해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까?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딴짓이나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고 있고 형제자매들에게 대접이나 받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한심한 거예요.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한다. 아닙니다. 더 감사할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낮출 줄 아셔야 돼요. 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지족하는 마음도 배우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든 재물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감사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다 그러면 그 곤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신령한 것을 주실까라는 마음 갖고 그 과정들 잘 또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이고 현실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확신하시고 가셔야 돼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재물도 넉넉하고 뭐 건강도 주어지고 뭐 속상한 일도 없고 더 감사해야 되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만큼 이상으로 더 잘 신앙생활을 하시고 더 충성되며 더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에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요. 뿐만 아니고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러저러한 일들 겪을 때에도 정말 거기서 지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지족하는 마음을 배운다고.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일체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확실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풍부하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살지도 않고, 빈궁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지도 않고, 하나님 한 분 딱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다음에 나온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라는 그 말씀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이론도 아니고 형식도 아닌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면 위선도 없어져요. 꾸미는 것도 없어진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을 다 의지하고 묵묵히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참 이 말씀을 보면 더 믿음이 가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참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주시는데. 예. 그래서 그 광야 40년 정말 힘든 그 여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앞서 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건 부족함 없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동일해요. 그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간절하게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자꾸 건드려요. 틈을 타고.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곧 다시 오실 주님,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날까지 정말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고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충성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